주체 사상을 극복하지 않고는 북한과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주체 사상은 기독교를 모방해서 만든 경계 체제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치명적인 면역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이탈 국민들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느냐. 그게 보이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이고 보이지 않는 건 하나님이더라고요. 전 처음에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느냐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맨 처음에 굉장히 강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배 시스템을 주체 사상이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 바가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체 사상을 알아야지만 북한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견고한 진을 알게 되고 그것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근데 주체 사상을 연구하려고 인터뷰를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이고 저희 남편은 간 이식 받고 지금은 8월 10일이 23년, 만 23년 지났는데 그때만 해도 한 10몇 년 이렇게 됐었으니까는 제가 만약에 코로나를 걸려갖고 와서 남편한테 옮기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설문지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생활총화를 해서 자아 비판을 많이 해서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쓰는 거를 못해.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말하는 거나 쓰는 거나 똑같고 어떤 때는 말하는 것보다는 쓰는 걸 더 잘하지 않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말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다 단답형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제 성경을 제가 이 설문지를 조사할 때 제가 주체 사상인데서 생활을 안 했으니까 이 성경을 굉장히 잘 가르치는 탈북민 목사 두 분하고 같이 이 문항을 마련을 해서 막상 인터뷰를 하는데 기독교인인데 저는 이제 인터뷰 한번 하면은 목사님들은 50만 원씩 그냥 뭐 헌금이라 생각하고 드리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는 다 10만 원씩만 드리거든요. 근데 탈북민들한테 1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5만 원씩 주는데도 참 많은데 근데 그렇게 돈을 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설문지를 받아보고는 다들 거절하고 다시 인터뷰를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김병론 교수님 북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탈북민들이 비록 북에서 주체 사상화되어서 살다가 왔지만 막상 주체 사상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에 정착을 하고 신학대학에 다니면서 비로소 주체 사상에 대해서 무엇인지 배우기 때문에 신학을 하는 탈북민들에게 의뢰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원생들 15명한테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박사 논문은 1년을 썼는데 15명을 박사 논문 5명 탈북민 목회자를 인터뷰했는데 이건 15명을 인터뷰하다 보니까 인터뷰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우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는 김장으로 치면 배추, 고춧가루 사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렸어요. 코로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제가 근거이론이 뭔지 몰랐는데 또 이게 근거이론이라는 거는 어떠한 이론을 만들어내는 기초화되는 거를 이론을 발굴하는 게 근거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근거이론이 사실은 굉장히 연구 방법론 중에 제일 힘들고 질적 연구 방법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게 근거이론이에요. 근데 저는 근거이론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지도 교수님이 근거이론을 하라고 그러니까 다시 또 연구소에 가서 근거이론을 배워가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스트라우스 앤 코딘의 근거이론이 1판, 2판, 3판, 4판이 있는데 추코딩이 나오면 2판을 사람들이 다 2판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2판, 근거이론 한다면 추코딩을 안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2판에다가 4판 핵심 범주가 들어가는 2판, 4판을 혼용해서 분석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세 번째 연구한 거고 기독교 세계관 연구소에서 이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주체 사상이 무엇인가? 어저께 약간 수박 겉핥기로 했지만 주체 사상의 태동과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체라는 단어가 처음 쓰이게 된 것은 1955년 12월 28일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때 대하여라고 발표한 측부터 주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이 주체를 강조한 것은 소련 모방을 탈피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고 일제하에서 있는 동안에 한국 사람들이 주체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고 주체사상 연구가들에 따르면 김일성은 본래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였으나
북한을 통치하면서 북한의 현실에 맞게 수정해서 토착화를 했습니다. 1970년대 마르크스 레닌 사상에서 스탈린 사상으로 이어지는데 스탈린 독재가 굉장했죠. 그 사람 죽었을 때 동상 뭐 끌고 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죠. 소련에서 수령론이 대두가 되면서 수령 독재가 시작되었는데 김일성은 스탈린의 독재를 북한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4년 김일성 우상화의 핵심인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선포를 했고 곳곳에 김일성 동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사적지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구호나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주체 사상을 수령론으로 발전시킵니다. 여기서 구호나무라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뭐 김일성이 옛날에 그 뭐 나무를 어떻게 만졌다 그런 게 구호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도 막 우상화하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김일성 장군이 여기 와서 뭐 나무를 갖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 북한 이 영상을 많이 보다 보면 김일성이 김정은이 와서 잠깐 왔다가 앉았다만 가도 그 의자는 아무도 못 앉게 하고 걷다가 이거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수령님이 다녀가시면서 앉은 의사 그런 것까지 막 우상화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무를 갖다가 그렇게 합니다. 스탈린 독재와 김일성 독재가 다른 점은 김일성 독재는 영원해야 한다고 세습의기를 열어놨습니다. 북한은 조선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걔네들은 우리를 남조선이라고 그러지 한국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남조선, 지네는 북조선. 이씨 조선의 연장이라고 보면 돼요. 조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세습의기를 열어놓고 주체 사상은 사실은 혁명이론, 사상이론, 영도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너무나 깊이 들어가면은 이거 갖고도 뭐 맨날 며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명이론은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론, 사회주의 생산이론, 식민지 해방, 민족 해방론, 혁명적 수령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상이론은 철학 원리, 역사 원리, 지도 원리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체 사상의 철학적 세계관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인본주의죠. 라는 명제로 시작을 합니다. 즉 사람 위주의 철학관이 주체 사상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내 운명을 개척하는 도 나에게 있다. 이러한 것을 아주 세뇌시키다 보면 사람들이요 자존심만 세져요. 자존심만.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세고 이것 때문에 탈북민들 성경 공부하는 데 가보면 하루에 정말 열 몇 시간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둘이 다투면은 이빨 부러지도록 싸매요. 이게 주체사상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주체사상이 사람을 굉장히 망가뜨린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내 개척할 힘도 나에게 있다 해서 북한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존심이 세요. 자존심이 세고 치고받고 그렇게 싸면서 저 사람들 다시는 안 보겠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같으면 화해할 때 시간이 걸리잖아. 그 다음날 가면 또 아무것도 아니고 친했던 것처럼 또 어울려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는데 그것도 주체사상의 산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은 1986년에 이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 발전을 합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라는 것은 주체사상은 사람의 모든 것의 주인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령은 머리, 당은 몸통, 북한 주민은 팔다리인 생명체로서 뇌수에 해당되는 수령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기서 이제 영생의 개념까지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사회 정치적 생명체는 종교적 차원으로 진화를 합니다. 북한 헌법에 김일성 동지를 태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계도 태양절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나치의 히틀러도 고대의 파라오도 태양의 아들이라고 했지 자신을 태양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북한은 국가라기보다는 주체 사상이 지배하는 거대한 종교 집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김일성을 초업적인 존재로 만들고 우상화 작업을 했고 신격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문화, 신생 종교로 발전을 했습니다. 영원한 정치적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일시적 육체적 생명은 버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북한의 구호를 보면 수령님을 위해서 우리는 총폭탄이 되자. 우리가 총알이 되고 폭탄이 되자고 그런 구호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죽었을 때는
영원히 수령님이 함께 계신다고 그 조각, 그 사람의 얼굴에 조각을 만들고 그 밑에다가 영생한다는 그런 거를 써서 줍니다. 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수령님하고 영생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진을 봤을 때 굉장히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종교 사이트 어드히어런츠닷컴에서는 2007년 5월 7일 날에 종교가 성립하려면 교주, 교리, 교인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의 교주는 김일성, 교리는 주체사상, 교리는 북한의 2,600만 명의 북한 주민, 이렇게 해서 세계 10대 종교로 인정을 했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세계 10대에 해당하는 거예요. 북한 전역에 설치된 혁명사상연구실은 주체사상과 성군사상을 강제적으로 학습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교회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성군사상이라는 것은 김정일이 만든 건데 군대, 군인이 제일 우선한다는 그게 성군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의 기독교화된 형식인데요. 사실 김일성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모태신앙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김영식 장로, 어머니는 강반석 본사. 또 손정거 목사의 보살핌 아래서 성관의 지휘까지 활발하게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외가 강양옥과 강도둑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기독교와의 접촉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북한 사회를 통치하고 조직화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기독교 경험으로부터의 생활 양식과 조직 원리, 중요한 교리 및 교훈을 배울 수 있었을 것이고 이곳을 활용했을 거라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종교적 색채가 짙은 사회로 변화됐으며 죽어도 영생한다는 종교적 신앙으로 발전했습니다. 북한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주체사상을 종교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의 종교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주체교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주체사상이 이제 주체교로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와 주체사상의 종교 양식을 비교를 하면은 하나님이 김일성, 예수님은 김정일, 십계명은 십대원칙, 영생은 정치적 생명, 세례는 입당, 이단, 종파주의. 어저께 그 종파주의라고 해갖고 다 처형한 그게 이제 이단인데 선교 나가는 건 오직 근무하면 선교 나가는 걸로 치고 하늘나라는 지성낙원 강성국가, 북한에서 항상 주장하는 거죠. 출애굽. 일제로부터 해방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지체로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최후 심판은 사회주의 혁명, 주체혁명 위협의 완성이고 성경 및 찬송가는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입니다. 문헌과 찬양노래. 십자가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 초상화 배지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 김일성 그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사제단은 당 조직 지도부, 선동부, 선정이 아니고 선동부. 11조는 당비 2% 내는 것이고 교회는 혁명사적관, 김일성, 김정일 연구실. 성지순례는 백두산, 혁명전적지 답사. 백두산을 이 사람들이 상당히 성역화했어요. 예, 주일,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큐티를 주간생활총화, 수요 강연회, 토요생활총화, 아침 독보회, 새벽 참배. 아주 기독교 형식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신학대학은 중앙당학교, 사제 회계는 총회 자아비판. 주체사상의 모순과 한계입니다. 그들은 인간을 위한 철학을 주장하지만 그 핵심은 인간을 내세워서 김일성 유일 사상을 확립을 하고 사회주의라는 미망에 의해 인간이 소외되는 과정을 기약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체사상은 많은 모순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 사이에서는 종교와 다름없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1990년대 북한 전역에 발생한 식량 부족으로 인한 아사 상태가 발생하면서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중국으로 월경한 후 한국행을 택하면서 각종 정보와 소식을 접하고 주체사상에 속아 살아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 주민이 이 시기를 겪으면서 수령 중심으로부터 개인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배급이 무너지면서 장마당 세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식량난을 겪으면서 이념 중심 사회가 이익 중심 사회로 바뀐 것입니다.
지금 저는 북한에 제일 궁금한 게 장마당 세대입니다. 배급을 주지 않고 이제는 사실은 이 사회주의 그 계획 경제는 시장이라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배급에 의해서만 살아야 되는 거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다 장사를 해서 자기네들이 버는데, 북한은 체제는 사회주의를 하면서 배급만 안 주고 니네가 알아서 시장에서 벌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매대값을 받습니다. 이제 점포 하나하나를 걔네들은 매대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데, 장마당 세대는 한 번도 배급을 태어나면서 받아보지를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체제에 잘 순응하고 살을까? 그리고 장마당에 가면은 남한의 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죠. 남한의 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공포 정치를 하니까 순응하고 사는 거지, 그 장마당 세대들은 알 거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 문화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한국에 드러납니다. 한국에 드러났기 때문에 많이 무너졌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은 체제 위협을 겪고 있지만 주체 사상이라는 기본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상에 의해 통제되고 사상에 의해 만들어질 때는 모순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렇게 PPT로 보면 이거 참 사실은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책으로 보면 한눈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좀 펼쳐주세요. 제가 이 책을 썼더니 막상 이 책을 보고 열광하는 거는 탈북민 목회자들, 탈북민들이지, 남한 사람들은 이게 별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다가오지를 않는가 봐요. 근데 딱 자기 얘기를 쓴 것 같아서 밤새워서 읽었노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개발 코딩이라는 게 근거 이론으로 하려면 이제 개념이라는 걸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해갖고 오면은 문장 단위 분석을 하든지 줄 단위 분석을 해서 개념 주제라고 할 수도 있죠. 이 개념이라는 거를 다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172페이지에서 보면은 개념에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받는 주체교육, 정체성이 형성될 나이에 주체사상 교육을 받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듦, 북한에서 생활총하는 주체사상의 노예를 만드는 과정. 그러면은 이 개념을 다 합쳐서 하위범주를 만들어요. 하나로 아우르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옆에 뭐냐면 주체교육을 매개로 한 통제입니다. 이런 범주, 하위범주 이런 거 그 제목을 다는 거는 그 6개, 7개를 축약을 해서 거기에 없는 단어로 이 뜻을 다 얘기하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만드는 과정이 정말 몇몇 달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은 수령의 영도 하에서만 의미 있다는 교육을 받습니다. 수령과 당에 의한 정치적 생명은 영원 불면이라는 허구에 빠져들어갑니다. 주체 사상의 핵심인 수령론에 신취되어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광적으로 숭배합니다. 북한의 모든 매체는 믿고 의지해야 할 영도자를 수령으로 내세웁니다. 이 4개를 한꺼번에 아우르는 말이 수령론 교육의 세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분씩 좀 읽어주세요. 그 오른쪽에 중국 땅에서 탈북 여성이, 왜냐면 이거 전체적으로 한 번 읽어봐야 그 다음에 이야기할 때가 쉽지, 이거를 그냥 시간 없어서 다른 교회에서 건너뛰니까 그 다음에 잘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서부터 개념 읽고 하위범주 읽어주세요. 중국 땅에서 탈북 여성이 7,000원에 팔려가게 만든 북한 당국, 북한 주민들의 탈출 원인보다 체포에만 급급한 잔인한 정권, 자신의 주민 하나 살리지 못하고 중국의 식량을 구걸하는 북한. 이것은 제가 제목을 어떻게 하위범주를 다루느냐면 통제국가 북한이라고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북한에서 자기 운명의 주인은 주민이 아닌 수령,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주체 사상의 매몰. 이거는 정체성의 양도입니다. 정체성, 자기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주체 사상에 매몰된 것은 자기 정체성을 양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김일성자를 위해 모든 주민들은 총탄이 되어야 하는 김일성자의 소유식을 위해 생산하는 기계. 네, 도구적 인간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개인의 행복은 사라지고 오직 당과 김일성의 영광을 위해 헌신해야만 하는 과학적인 삶,
국민이 주인이라는 권은 사라지고 국민의 삶이 없는 국가의 사회. 개인의 생명은 사라지고 정치적 생명만 남아. 사람이 없는 주체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 자식의 인륜에 정확했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게 만드는 반인륜적 사회. 연민성이 사라진 사회. 인륜의 실존입니다. 제가 이게 처음에 인과적 조건이 그 다음까지 인과적 조건 다 읽고 나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체 사상의 수령 읽어주세요. 나의 삶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데 10년. 주체 사상을 거부하면 할수록 빠져들어가. 주체 사상의 수령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김일성을 태양으로 믿는 주체 사상은 개인에 대한 우상화, 수령은 머리, 당은 몸, 인민 대중은 지체가 되는 북한의 구조. 김일성 신격화 내면화입니다. 북한은 불량 국가의 수준을 넘어 주체 사상이란 사이비 종교가 지배하는 거대한 신자들의 주체 사상은 가치를 넘어 신념과 믿음으로 부착돼 가사자가 연이어 발생해도 사상으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어리석음. 광신자의 만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과적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원인이 되는 조건이에요. 원인이 되는 조건인데 그 주체 교육을 매개로 한 왼쪽에서 보면 하위공주에서 첫 번째 주체 교육을 매개로 한 통제, 그 밑에 수령용 교육의 쇠뇌, 이 두 개 여기까지 통제국가 북한 오른쪽에 통제국가 북한까지 합쳐서 주체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정체성의 양도, 도구적 인간으로 전락, 사람이 없는 주체사상, 인륜의 실종을 합쳐서 인간의 소외입니다. 그 다음에 주체사상의 수렁, 김일성 내면, 신격화 내면화, 광신자들의 나라를 이거를 세 개를 합쳐서 절대적 의존해서 이 모든 것이 인과적 조건입니다. 인과적 조건이라는 것은 원인이 되는 조건을 인과적 조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맥락적 조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대에 의한 이계적 사유 읽어주세요. 주체 사상으로 무장하고 노동력 및 대보사했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좌절됩니다. 주체 사상은 만민 혁명을 위해서 있지만 실제는 토대에 의해 차별화된 사회. 북한의 토대는 자녀들의 대부 세습된 동양 육세. 단군 문자 집안이 없기에 주체 구조 속에서는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토대에 의한 이계적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주체교육 속에서는 타협과 협조도 가능하고 투쟁만을 배우고 나라가 미국이 민족의 연수라는 적개심 교육만 가능. 남한의 자본가들은 혁명의 적이고 혁명을 통해서 제거해야 한다는 교육에 참여합니다. 흑인 적개심으로 폭쟁을 살았기에 교회에 출석해도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아들게 합니다. 투쟁하는 인간 만들기. 주체사상은 이렇게 투쟁하는 인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주체 사상에 대한 비판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주체 사상의 모순을 알았지만 살기 위해 수용할 수밖에 없다. 생존을 위한 침묵입니다. 신경난으로 와서적으로 발생하는 주체 능동의 회의의 품을 목숨을 건 도망감으로의 탈출에서 주체 사상의 수령을 내는 동시에 비판적 안목의 토대의 현실 모순입니다. 중국으로 탈출한 후 주체 사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중국에서는 개와 돼지도 배불리 먹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경계에서의 성찰입니다. 또 현상이 사실은 지금 제일 중요한 그 현재 처한 것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읽어주세요. 이게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설명이 들어가야 뒤에 설명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기 때문에 읽어주세요. 교회 출석해도 성경의 많은 메시지들이 이해되지 않은 이기적인 북한 생활에 익숙했기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음. 주체 사상이 골수에 파고들었기에 의식적으로는 비판을 해도 무의식적으로는 이를 따름. 주체 사상을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 읽기는 지루한 반복. 복음 수용의 장벽, 주체 사상입니다. 복음을 전달받았지만 기독교에서는 희망을 발견하지 못해 주춤거림. 주체 사상을 버리니 기독교도 미개한 종교라는 인식을 갖게 돼. 김일성의 혁명 로작과 성경의 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한 주체 사상에 속았으니 기독교에 속지 않겠다는 각오. 주체 사상과 성경의 미분리입니다. 이게 미분리, 성경의 띄고 미분리. 네. 이거는 주체와 복음의 기로입니다. 주체와 복음의 기로. 이 앞에 이 표지 모델이 십자가에서 주체와 복음의 기로에서 탈북민이 십자가를 돌아앉아서 갈등하는 그림입니다.
주체 사상 버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물론적 사고장제죠. 눈에 보이는 것만 진리로 알았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의 진리에 대한 거부가 변증법적 사고체계의 한계. 유물론적 사고전제입니다. 북한의 교사들은 당인의 진화론만의 진리를 믿고 다르지 인간의 지성만을 의지했기에 성기창조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 예술이 역사적 인물이 아닌 신화 속의 인물을 받아들였기에 격전이 없다는 것이었어. 과학만이 진리라고 믿었기에 과학으로 성경을 읽자 보고 들어오지 않은 이적으로 가득한 성격을 믿을 수 없었어. 무에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어. 맹목적 과학주의입니다. 그래서 현상은 주체와 복음의 기로와 신앙적 경계인에 있는 것이 북한 이탈주의의 현상, 제일 중심이 되는 그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재적 조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사랑 체험 읽어주세요.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교인들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줘. 신학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바람을 팔고 흘린 목회자 예쁜 공동을 받아. 중국에서 꼼짝이 생활을 했지만 선교사의 등록을 의지해서 기사다. 중국에서 도망자 신분이었으나 교회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세월을 살아가.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자신을 구해서 주변적 목사에게서 하나님의 공유를 받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사랑 체험입니다. 그 다음에요. 영성과 인격적 강화를 주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 보자. 북한과 주체 사상에서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사랑 체험입니다. 북한에서는 타율적 입종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율적 순종. 하나님 영접과 주체 사상을 버렸을 때 소동이 생기. 하나님의 진리가 구속이 아닌 자유로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북한에서 누리지 못한 절대적 자유를 향해.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 자유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하는 방송을 보고 충격받은 의사, 변호사 같은 성공한 사람들이 중국에 선교하러 온 것을 보고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품음.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며 그 이유가 궁금해짐. 범사에 형통한 기독교인 체험입니다. 늘 위태했던 중국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했다는 것을 한국어서 깨달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국에 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정체성이 새롭게 구성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기에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한다. 여호와 이레의 확신입니다. 이분이 한 사건의 충격으로 확 바뀌는 것은 아니고 주체 사상의 기독교를 내치는 과정은 인터에 새로운 집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세워진 낡은 집들이 새로운 부품으로 하나씩 교체되어 가는 뜻이 되겠지. 어떤 사람은 기초가 아니라 지금과 새로운 교체부터 하나씩 교체돼. 점진적 성화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가 2000년 전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이 발견. 성경의 구속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체 사상이 되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주체 사상을 극복하는 성경 공부를 통한 극복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재적 조건인데요. 중재적 조건은 현상에 도움을 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사랑 체험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 자유가 진정한 다자유의 길 사랑이고 또 범사에 형통한 기독교인 체험, 여호와 이레의 확신을 합쳐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체험, 그 다음에 점진적 성화와 성경 공부를 통한 극복이 복음으로 주체사상 해체입니다. 그럼 이제 작용과 상호작용 개념을 좀 읽어주세요. 주체 사상을 제약에 끌려다니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고자 하고 사상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루하루가 아름답고 기쁜 삶. 하나님의 긍휼에 부합하는 길은 예수님의 순종을 닮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길 가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첫 번째 작업으로 주체 사상을 내려놓음. 하나님을 위해 죽고자 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림. 나의 욕망을 포기하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들어오. 자기의 부인입니다. 보장된 공무원의 길을 포기하고 목회자라는 가시밭길을 선택. 순교자들의 뒤를 따라 그 길을 가고자 자기 운명을 맡김. 스키찬 지하에서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과 같이 하기에 밝은 태양과 같아. 좁은 길의 선택입니다.
하루를 굶어도 성경 읽기는 포기하지 않는 삶의 에너지가 떨어질 때마다 북한에서의 생활 기억과 복음의 기쁨으로 다시 일어선다. 복음의 의지입니다. 자신의 역사를 이룬 낡은 고성 모습들을 교체하여 기독교인으로 정착하세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감옥에서 같이 기도한 기독교인들을 도와내 주체 사상이 다시 발현되고 신앙의 회의가 될 때마다 성도교에서의 치열한 선전을 기록하고 성경을 통한 자기 확신, 혁신. 그래서 이거 작용과 상호작용은 결과에 대한 영향을 주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 가기, 자기 부인, 좁은 길은 나의 십자가 지기고 복음의 의지, 성경을 통한 자기 혁신은 성경적 정체성 재구성입니다. 그럼 이제 결과에서 개념을 또 읽어주세요. 북한의 가족과 살던 일을 그동안 증언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 주체 사상의 노예가 되어 실행하는 자의 대표들에 대한 긍휼감과 분노의 전환이 가능하고 복음에 비친 자인에게 그 빚을 갚고자 북한의 복음을 전달하겠다는 의지, 주체의 짐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짐을 지고 남은 생을 살아갈 각 사랑에 빚진 자로서 복음 전파. 자신의 삶이 기적이었듯 하나님의 기적은 북한 땅에서도 제한될 것이라는 확신, 자신의 삶이 천국으로 변하기에 지옥과 같은 북한 땅을 천국으로 변화시키자고요. 통일을 염두에 두고 북한에서 사역할 구체적 계획을 세워 자신의 안위를 위해 기도했으나 새벽마다 북한 주민을 위한 기도했다. 복음을 통한 북한의 수복해서 북한 선교 비전의 실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대충 읽어보니까 어떠한 개념인지 이렇게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 표를 보지 않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면 뭐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또 설명과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의 구술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추코딩이 되는 건데요. 이게 현상이고 주체와 복음의 기로, 신앙적 경계인에 있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인과적 조건이라는 것은 원인이 되는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인과적 조건을 맨 처음에 읽었습니다. 주체의 감옥에 갇힌 인간의 속에 절대적 의존이 인과적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맥락적 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한계 상황 속에 나 사상의 미로에서 탈출, 겉사람의 잔재, 이것이 현상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이 현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현상은 제일 중심이 되는 그 현상.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에 내려와서 주체와 복음의 기로에서 신앙적 경계인에 서 있는 게 현상이라면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재적 조건이 되는 것은 진정한 자유의사란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체험, 복음으로 주체 사상 해체, 이것이 작용과 반작용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십자가지기 성경적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그 다음에 결과로서 북한 선교 비전의 실천을 갖고 있는 15명 인터뷰를 해서 문장 단위 분석을 해갖고 이것을 전부 나눴을 때 이것이 추코딩이고 이것이 어떠한 이론을 만드는 근거 이론의 제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과적 조건에 대한 기술인데요. 여기서 이 책에는 길어서 이거를 굉장히 짧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 분씩 요거를 좀 읽어주세요. 이 보라 색깔 글씨는 구술 데이터입니다. 책의 거를 줄여놓은 거니까 PPT고요. 참여자 4와 15의 구술에 의하면 북한 주민은 안과 수령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놓아야만 하고 개인의 행복과 인권은 고려되지 않는다. 북한 당국은 인민이 주인이라는 구호를 내세웠지만 인민은 관념으로만 존재했고 그들의 삶은 실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사회는 당과 수령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식의 인륜의 정을 끊어놓는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게 만드는 구조이다. 그 밑에 같이 한 분이 밑에 것까지 네. 평양 개성 간 고속도로, 평양 남포 간 고속도로는 인민군들이 만든 것입니다. 강원도 금강 발전소 할 때는 인민군 죽은 사람이 1개 여단이 죽었습니다. 9호 최고 사령관 동지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조국의 하늘을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불 뜨는데 들어가서 6개월씩 1년씩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이 뭐가 됩니까? 폐에 병이 생겨 퇴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고가 나서 팔다리 절단된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이것이 독재 정권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절대적 의존, 이미 주체 사상의 수렁에 빠져 있기에 김일성을 태양으로 믿었고 김일성이 민족의 해방자라는 우상화 선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주체 사상이란 사이비 종교가 지배하는 광신자들의 나라이고 주체 사상은 가치를 넘어 신념과 믿음으로 구축된다. 김일성을 초법적인 존재로 만들고 우상화 작업을 했지요. 주체 사상은 인본주의 같지만 핵심은 수령론입니다. 주체 사상을 활용해 신적화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상 문화, 신생 종교로 발전을 했습니다. 영원한 정치적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육체적 생명은 버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한계 상황 속에다 북한은 출신 성분에 따라 핵심 계층, 동료계층, 적대 계층을 말한다. 영국 참여자 일은 주체 사상으로 무정하고 노동 영웅이 되고자 했으나 반통분자 집안 토대의 참여자는 주체 사상 속에서는 자신을 꼭 믿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토대는 대대이어 세습되는 인간 독세라고 할 수 있다. 주체 사상 신념에 의하면 원수는 살해해야 하는데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후쟁적 인간은 남한 사회의 적응과 복음 수용에도 많은 장애가 되었다. 모든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잘했는데 북한의 정치기구 단기간의 최종 심사에서 적대 계층이라 떨어졌어요. 북한에서 제일 힘들다는 감사는 자신에서 갔어요. 정말 열심히 죽고 살기로 젊은 혈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일했지요. 사교총 조직에도 가입했어요. 아주 열심히 일했는데 위원장을 뽑는데 출신 성분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예요. 당에 충성하려 했으나 가정환경이 나쁘다고 건강히 자제했죠. 영국 참여장 중 탈북 1세대 목회자들은 중국 체류시 성경 학교에서 주체 사상의 미사 종교성을 자각했고 1.5세대 참여자 4, 9, 10, 11, 12, 14, 15는 남한에서 탈북민 교회에 출석한 나머지 교회 교육과 성경 공부를 통해 무사 종교성을 자각했으며 구약 성경 공부, 구직사를 통해 주체 사상을 극복했다. 한국에 처음 와서 여명학교라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도 김일성을 우상하듯이 허구의 인물을 우상화하는 사기구나. 어쩜 이 종교는 북한보다 더 한심할지도 모른다 생각했어요. 북한은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데 여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누구도 만나본 적 없는 허구의 인물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허구의 인물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다니 너무 위험하고 믿음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주체 사상은 내 운명의 주인이 나 자신이고 나에게 척할 힘은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와는 정반대잖아요. 기독교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이걸 처음에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주체 사상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서 지금 상당히 잘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은 없습니다. 헛사람의 잔재. 영국 참여자 237의 구술에 의하면 주체 사상은 사라지는 듯하지만 개인의 주체처럼 남아 있었다. 영국 참여자들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에 실패했고 신학생들은 초기의 예수 역사성을 보입니다. 단지 신화적 인물로만 받아들였기에 인격적 만남이 없었고 또한 2000년 전 온 예수와 자신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 영국 참여자들은 주체 사상은 기독교의 구조를 모방했다는 것과 이를 체제일치에 이용했다는 인식을 했고 기독교 자리에 주체라는 존재를 세웠다고 보았다. 특히 김일성의 형문 모작을 읽으면서 그것에 성경의 사도 행성과 같은 선지자들의 삶과 구조가 같다는 것으로 충격을 받았다. 교회 앞대만 받고 교회를 오갈 때는 예수님이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대속죄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위해 목숨도 내놓았던 사람들은 저의 부모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주체 사상과 복음의 기록. 영국
일부 참여자에 의하면 수련부는 텔레그램을 벌였지만 주체 사상으로 인하여 교회에 출석해도 성경의 많은 메시지가 이해되지 않았다. 인류의절에 대속했다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참여자들은 의식적으로는 주체 사상을 비판해도 무의식적으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미 주체 사상이 골수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체 사상을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기는 지루한 반복이었다. 자신의 삶이 주체 사상에 속은 인생으로 의미를 구성한 참여자들은 이번에도 성경에 속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주체 사상과 성경이 분리되지 않고 뒤죽박죽된 상태로 엮여 있었다. 주체 사상이랑 너무 똑같아서 충돌했어요. 영도자 김일성 동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런 구호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듣고 엄마 뭐가 달라? 이거나 저거나 똑같네. 주체 사상은 내 운명의 주인이 내 자신이고 나의 개척 관리는 나에게 있다는 것이니 기독교와는 정반대잖아요. 기독교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이걸 처음에는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주체 사상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지. 주체 사상의 기초는 유물론이라고 할 수 있다. 관념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물질만 인정하는 유물론적 사고에서 참여자들은 오로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진리로 알았다. 성경을 읽어도 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창조론을 교육받지 못했고 인간의 지성, 과학적 사고에 의지했기 때문에 천지창조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중국에서 성경 통독학교 경험이 있는 참여자 1, 2, 3, 5, 6, 8, 1세대들은 성경의 복음을 읽었지만 그러지 않는 참여자 4, 7, 9, 11, 12, 13, 14, 15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 무에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인간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적으로 가득 찬 성경을 믿기가 어려웠다. 처음엔 전혀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배운 것은 진화론이었기 때문에 천지창조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특히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인간의 상식과 지능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구절들이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허구라고 생각했어요. 천지창조가 무엇인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 말이 어떤 뜻인지도 알 수 없었지요. 꼭 동화 속에서 아이들을 아름다운 말로 속이는 이야기 같아 보였어요. 여기서 꼭 동화 속에서 아이들을 아름다운 말로 숨기는 이야기 같다 보였다는 게 탈북민들이 처음에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이구동성 다 똑같이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정말 이해가 됐어요. 저도 처음에는 북한이탈 주민 같지는 않았지만 그냥 읽으면서 이렇게 만드는가 이거를 어떻게 믿지?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믿지? 저도 그런 생각이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 있기는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의 길을 살아 영구 참여자들의 삶은 자율적 복종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당의 복종이고 중국에서는 살기 위하여 중국민들의 포갑에도 불구하고 복종해야만 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초기의 참여자들은 기독교가 인간을 구속하고 자율성을 해하는 것으로 의미 구성을 하기로 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구속이 아닌 절대적 자유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절대적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됐다. 성경 공부를 통해 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을, 내 마음에 말 못한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을, 즐거움이 샘솟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별표자도 아니었지만 고요하게 하나님을 나도 고백하고 싶어서 발표하겠다고 목사님께 조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말씀이 들리고 마음의 빈 곳이 채워지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연기를 마다하지 않고 호흡하면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졌어요. 예비하신 않나 성녀자는 마마의 모습을 새롭게 속해주는 대사는 것에 대해 그 이유를 궁금했다. 성녀자들은 북한에서 종교에 빠지는 것을 나약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지 못했거나 과학적 사고로 결여된 미성숙한 인간들이라고 교육받았다. 그러나 공통교육은 없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아이러니였다. 그들은 곧 기독교의 힘은 영성과 함께 장차 형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와 함께 참여자들은 여호와 이름을 확신했다. 참여자들은 초기에는 자기의 자신의 북한 탈출과 한국 백년 인내 문화가 나왔다. 하지만 성경을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해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서 소식하는데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미국
대통령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때 충격이 오는 거예요. 단기 선교단이 오는데 저 의사입니다. 저 변호사입니다. 이 공부할 만큼 다른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지? 그런 데서 충격을 받았어요. 신앙 서적이 오는데 콜롬비아 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글을 쓰니까 이런 박사들이 하나님을 믿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고. 네,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으로 주체사상 해체, 그러는데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새로운 그 북한석의 패러다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으로 주체사상 해체, 제가 중요한 것만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탈북 1세대 목사는 주체사상 해체는 어느 날 하루 이렇게 빈터에 새 집이 딱 세워지는 게 아니고 낡은 집에서 부품이 교체되듯이 하루는 지붕이 교체가 되고 하루는 창문이 교체가 되고 벽이 교체가 되고 헌집 수리하듯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서 교체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뿌리와 그 현상의 다른 삶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갈등을 겪었다. 그래서 신앙으로 인해서 기쁨보다는 괴로움이 더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작용 상호작용에 대한 기술은 나의 십자가 지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 연세대학교를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그 길을 포기하고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참여자 5번은 공무원의 길을 포기하고 또 태국민 목회자가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좋은 길을 놔두고 가시밭길을 선택을 하는데 그 참여자들은 스키가 찬 지하에서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굉장히 밝은 태양과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태초부터 계획하고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정체성 제 구성으로는 그러니까 1세대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원 기도를 상기하고 성경 통독하기 위해서 치열한 성경 읽기를 떠올리고 1.5세대들은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고취해서 이러한 그런 갈등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새로운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찾아보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새로운 신앙의 근거를 발견하면서 주체 사상의 구성 요소를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과에 대한 기술을 합니다. 결과에 대한 기술은 탈북민 목회자들이 결국은 이제 자신의 그 주체의 짐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짐을 지는 것으로 의미를 구성을 하면서 복음을 받은 자에서 전하는 자로, 아파 울던 자에서 치유하는 자로, 인천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열방으로 나간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중국 감옥에서 10년 살면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가신 분입니다. 과정 분석을 하겠습니다. 과정 분석은 현상이 맨 처음에 나오죠. 주체와 복음의 기로에서 신앙적 경계인으로 있으면서 1단계 세상의 길을 모색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체 사상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2단계에서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확신을 받으면서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북한 선교 비전의 실천을 합니다. 세상의 길 모색, 또 첫사랑을 회복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아까 그 도표를 보고 그림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스트라우스의 코린의 사팔에서는 핵심 범주를 찾는 그게 있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구성한 핵심 범주는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같은 것을 판단하는 힘이 있어 4장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구속사를 통하여 주체 세상을 해체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다 인터뷰를 해본 결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체 세상을 극복했느냐 물으니까 구약의 구속사를 통해서 주체 세상을 해체했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체 세상이 해체되는 것이
저는 처음에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주체 사상은 북한에서 굶고 아사 직전에서 나왔다가 남한의 풍요로운 경제적인 거를 보면서 주체 사상을 해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이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구속사를 통해서 주체 사상을 해체하게 됐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의 핵심 범주는 제 논문을 읽더니 저희 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름때는 기름으로 닦아야 지워진다고. 주체 사상이 종교화됐기 때문에 결국은 구속사로 주체 사상을 해체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체 사상 해체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성경입니다.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실천 신학 차원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주체 사상을 해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탈북민 성경 학교 설립을 저는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학대학 가기 전 단계로 북한 이탈 주민들이 그냥 교회에 그 사람들은 일요일 날이면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일요일 날 나와서 일을 하면은 식당이고 어디고 다 돈을 더 주기 때문에 돈 벌려면 안 빠져요. 왜냐면 북한에 돈을 송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학대학 전 단계로 기숙하면서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금전적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돈을 못 벌기 때문에 핸드폰 값도 줘야 되고 또 그 자기네들 임대 아파트 임대료도 내줘야 되고 근데 이렇게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면은 그 나만의 적은 기간이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축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배양하는 것이고 장차 북한 선교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탈북민 신학생들과 탈북민 교회에 대한 지원입니다. 탈북민들은 하나님이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예비하신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탈북민 신학생들에게는 사실은 35세까지면 북한 이탈 중에는 다 무상교육을 대학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35세가 넘어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학대학교 신대원에 등록금을 줘야지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5명의 이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신대원생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귀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그 주체사상 극복과 사회 적응에 있어서 환대 선교를 해야지 됩니다. 환대 선교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환영하는 선교를 해야 되는데 저희 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북한 이탈 주민들하고 말을 잘 섞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정한 사람이 내가 어디 갔을 때 내가 환대를 받는다 안 받는다는 본인들이 제일 잘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을 저는 이제 이쪽 계통의 공부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보면은 북한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나오지 머저리 같은 사람들이 안 나와요. 못 나와요. 겁이 나서 못 나와요. 북한 이탈 주민들 한 명 한 명을 볼 때는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생활력도 강하고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 박사학위 받고 공부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 보면 우리가 못당해요. 기가 막혀요. 만약에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하고 섞이면 경쟁에서 다 이길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도 강인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환대 선교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체의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체사상 극복은 우리나라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과 한국 실천 신학자들이 저는 기독교 주체사상 연구소 설립을 제언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체 종교에서 김일성 수령교를 분리하는 연구를 해서 수령을 통해서 영생화되는 종교적 틀을 해체를 해야지만 됩니다. 저희는 북한에 있는 2,600만 명이 전부 다 기독교 복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주체사상 연구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신학자들이 주체 종교에 대응하는 신학적 이론 개발이 시급하고 북한 주민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통일신학이 구체화해야 합니다. 본 연구는 탈북 기독교인의 주체사상 극복과 재구성을 주제로 한 최초의 연구로 시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체사상에 대한 논문은 3,000개가 있는데
주체 사상과 기독교를 접목한 논문은 최초가 될 것이라는 말에 1년 반 거쳐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쓴 논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 기독교인들로만 상대를 했기 때문에 비기독교인들로 또 이 주체 사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체 사상을 연구한 후에 제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탈북민들의 행동이 저 사람이 아직 주체 사상을 벗지 못해서 저랬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